자, 오늘 우리 이제 다니엘서 말씀 또 2장으로 들어갑니다. 2장 오늘 말씀은요 17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2장 17절부터 23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233페이지입니다. 우리 히타 이제 꺼도 되지 않을까? 괜찮아요. 다니엘서 2장 오늘 17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목사님이랑 한 절씩 교독하며 읽도록 하죠.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으리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다니엘서 오늘 2장 오늘 17절부터 오늘 2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요, 기도하고 목도하고 찬양하라, 기도하고 목도하고 찬양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장에서는요, 2장에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다니엘처럼 결단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 번 결단하고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그 안에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굳건하여질 수 있음을 우리는 이 다니엘을 통하여서 하나하나 배우게 되어지는 거죠. 처음부터 다니엘이 엄청난 위대한 믿음의 소유자가 됐던 것이 아니라 하나씩 하나씩 성장하며 나아갔다라는 부분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1장, 그 다음에 2장, 전반부, 중반부, 후반부 이렇게 걸쳐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다니엘과 같은 삶을 살려면 이러한 결단과 이러한 기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이러한 결단과 기도를 갖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진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지난주에 어떠한 사람이 되자라고 결론을 내렸습니까? 해답을 아는 우리가 되자. 그래서 정답을 아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우리의 조직이나 우리가 속해져 있는 곳에서 해답을 제시해낼 수 있는 진정한 지혜로움이 있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한다라는 말씀을 제가 지난주 결론에 이렇게 말미에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그러면서 장그레라는 그 영상을 보여주면서 비록 스펙도 없고 많은 사람들처럼 많은 것들을 알지는 못하였지만 그 사람의 마음속이나 머릿속에는 뭔가 해답을 제시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있더라. 근데 여러분, 그것이 비단 장그레만의 삶이 아니라, 드라마의 삶이 아니라 바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크리스찬들의 삶이 바로 그런 삶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러한 깊고 깊은 신앙인들을 통하여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안에서 굳건하게 세워줄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 그 교회사를 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그 현대 근대사를 가만히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게 한국 교회의 교회가, 한국 이 나라 이 민족 안의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고 선한 일들을 많이 했는지를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든 세상 속에는 이렇게 크리스찬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안에서 움직이고 있을 때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등장하고 있는 다니엘처럼 우리들도 그런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보았는데, 단순하게 다니엘을 보니까 기도하는 것에서 끝났던 것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았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난 다음에 즉각적으로 그것을 왕에게 고했던 것이 아니라 왕과 기도하는 그 사이 속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 바로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리는 작업이 있더라.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17절부터 읽었지만 17절부터 우리가 읽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환상을 딱 주시고 난 다음부터 19절 하반절부터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는 절이 20절, 21절, 22절, 23절 이렇게 4절에 거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이 다니엘서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첫 번째는요, 합심하여 드린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합심하여 기도한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합심하여 드린 기도는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오늘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왕이 지금 모든 그 학자들에 대해서 사형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그 사형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근위대장인 아리옥이 이제 사람들을 다 죽이러 다니는 것이죠. 그때 다니엘이 그 아리옥을 저지시켜서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겠노라 라고 해서 왕을 아련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왕을 보자마자 무엇을 얘기합니까? 내가 그 문제를 풀 수 있사오니 나에게 시간을 좀 주세요 라고 요청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시간을 달라고 했던 자들을 향해서 왕은 저들이 시간을 끌고 나를 기만하는도다 하면서 죽이려고 했는데, 다니엘이 이 문제를 풀 수 있사오니 시간을 달라라고 했을 때는 왕이 흔쾌히 허락을 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다니엘은 그 안에서 왕의 신뢰를 얻는 그러한 삶을 살았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느 결정적인 상황 속에서 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나의 오너나 또한 나를 다스리는 자나 그들의 신뢰를 얻으면서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답고 귀한 영향력들을 그 땅 가운데, 그 민족들 가운데 펼치고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잠깐 유추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오늘은 그 문제를 딱 해결하겠노라 라고 말하고 난 다음에 그 문제를 다니엘이요, 자기가 저질러 놓고서 그걸 누구에게 요청합니까? 네, 친구들에게, 하나냐와 아사야과 또한 미가야에게 그것을 전달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야에게 오픈하고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 참 재밌죠? 자신의 문제를 자신이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와서 오픈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문제를 책임지게 만들더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이거는 책임의 분할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고자 하는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가장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 요청인 겁니다. 여러분, 기도 요청이라는 거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요, 기도를 요청합니다. 신뢰로요. 오늘 저에게 막 몇 장의 문자, 사진이랑 문자가 막 올라왔습니다. 오늘 낮에 보니까 우리 시차에 계시는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 아들이 지난번에 한번 제가 설명했었죠. 사업과에 다니는데 거기에서 이제 뭐 제사도 드리고 막 이런 것을 자기가 거절하고 정말 좋은 학자로서 살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제가 아주 그냥 엄청나게 축복해주고 왔는데, 그 친구가 이제 면접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아들 사진 하나만 보내주면 되는데 이 아들이 오늘 양복을 입은 모습, 양복을 맞춰서 입은 모습, 뭐 그 다음에 옷 입고 뭐 단풍 앞에서 이렇게 찍는 뭐 그런 모습들을 쭉 올리신 거예요. 자랑하고 싶으시겠죠. 아들에 대해서 자랑스러워 하시니까. 키도 뭐 굳이 안 써도 되는데 키가 180이다라고 얘기하시면서 뭐 아들 이름은 안 적었는데 그러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제가 보면서 너무 웃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우습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참 순수한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서 다니엘처럼 요즘에 제가 다니엘을 묵상하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넘치는 그러한 아들이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는 제목과 똑같은 거죠. 그러한 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 답글을 딱 보냈더니 바로 이제 단문이 뭐냐면 합격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건 뭐예요? 합격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합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잠시 동안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서 뭘 느꼈냐? 오늘 본문에 그런 느낌인 거예요. 크리스찬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요 참 희한하게도 자기의 문제를 자기 안에서 끙끙 싸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해요? 던지는 겁니다. 그걸 왜 던질까요? 문제를 회피하기 위함이 아니라 문제를 나누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인해서 너도 같이 구해라. 하나님의 그 구하심을 우리가 함께 응답으로 맞이하자라는 그러한 믿음과 확신 속에서 이러한 기도를 요청하는 겁니다. 참 여기 계시지 않아서 제가 참 아쉽긴 한데 우리 믿지 않는 우리 새성도는요 절대로 자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데도 아는데 같이 그걸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해도요 그거를 어떻게 생각해요? 미안하다고 생각해요. 내 문제를 나 혼자 끙끙 앓기도 힘든데 왜 내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짊어져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나로 하여금 근심하게 만드느냐. 근심 하나는 나로 족하다. 여러분 이게 어떠한 차이일까요? 정말 예의 바른 모습인 거죠. 그렇지만 그 안에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표징이 그의 삶 가운데 없다 보니까 그거를 모르는 겁니다.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실례로 제가 몸담고 있었던 그 청소년 선교단체에서는요 모든 기도 제목을 청소년 아이들과 함께 나눕니다. 청소년 애들이 작게는 중학교 3학년부터 시작을 해서 대학생까지 있는데 그 친구들에게 실제적인 기도를 요청을 합니다. 예를 들면 대회의 비용이 지금 얼마밖에 없는데 이거 아니면 우리 망한다. 포스터도 못 찍는다. 기도해다오. 우리 지금 당장에 이번 주에 적어도 돈 1,000만 원은 들어와야 된다. 기도해다오. 막 그렇게 기도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그 아이들이요 그 현장에서 같이 기도해요. 너무 재밌는 건 뭐냐면 애들이 막 울으면서 기도해요. 근데 자기 일도 아니거든요, 사실. 미리 말하자면. 목사님들이 해야 될 일들인데 그 기도 제목을 같이 오픈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요, 아이들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 아이들이 기도를 하는데 간혹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작 그 일을 책임져야 되는 나는 그냥 기도하는데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저 아이들은 울면서 기도해요. 그리고 제가 그거 보면서 와 신기하다. 하나님께서 참 희한하게 역사하신다. 근데 그 아이들의 그 기도를 통하여 뜻하지 않은 곳에서부터 일들이 막 빵빵빵 터집니다. 그리고 간혹 너무 재밌게도 아이가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학부모님이 애가 안 하던 짓을 하니까 그럼 뭐 그렇게 기도를 하냐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한 거죠. 우리가 좀 선교를 가야 되는데 포스터 찍을 돈이 없다고 합니다. 뭐가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는데. 근데 여러분 너무 놀라운 건 그분이 그 학부모님이 그 얘기를 듣고 헌금을 하고 가시는. 그 하나님께서 들으시겠지만 그 아버지인 내가 들은 이상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 하면서 굉장히 큰 금액을 헌금하고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야, 우리 안에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아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구나. 그리고 우리가 우리 사역자들끼리 얘기했어요. 쟤네들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냐 우리가? 우리는 일하는데 정신없지. 기도는 쟤네들이 하고 있지 않냐? 결국은 이 일을 하게 만드는 거는 우리가 아니라 쟤네들인 것 같다. 그게 우리들의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다니엘은요, 자신의 문제를, 그러니까 그 문제를 자기가 끌어안고 자기가 그럼 책임져야 되는데 그 책임을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같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뭐예요? 책임 분할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전적 의지에서 비롯되는 행동 양식이 바로 중보 요청인 겁니다. 오늘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요, 즉각적인 반응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17절과 19절에 공통점이 있어요. 뭐가 공통점일까요? 17절과 19절의 공통점. 별거 어렵지 않은데 앞에 부분이 이해로 시작한다는 이해. 공통점입니다. 17절의 글이 참 재밌는데요. 이 17절 이후부터요, 이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우리 주일날 하게 될 말씀에도 24절부터 들어가게 될 텐데 거기에도 이해가 계속 나옵니다. 17절과 19절 이해라는 두 단어가 있는데, 그러면 18절 이해와 이해 사이의 18절은 뭐예요? 그 친구들의 기도인 겁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문제가 딱 문제를 딱 안고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와서 그 문제를 누구에게 오픈해요? 친구들에게. 그랬더니 18절에 그 친구들이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19절에서 이에 하나님이 반응하시는 거예요. 17절 이에 반응한 다니엘의 역사 속에, 그 다니엘의 중보기도 요청 속에, 여러분 사실은 중보기도라고 말하면 안 되죠. 도고기도라고 얘기되는 게 맞습니다. 중보는 오로지 예수님만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게 너무 그냥 알려진 기도가 그냥 중보기도라 하니까 그냥 중보기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해 주세요. 우리가 중보기도를 지금 다니엘이 요청을 했을 때에 이에 하나님께서는 19절에서 바로 반응을 해주시더라라는 거예요. 18절 그 안에는요, 하나님의 긍휼과 실제적인 기도 내용이 그 안에 간절하게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교회를 놓고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합심하여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에 우리가 그 문제를,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오픈했을 때에 여러분들이 라이즈업에 있는 그 아이들처럼 전심으로 이게 내 문제라 생각하고 함께 이에 기도할 때에 여러분 19절 이에 반응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뜻과 견인하심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합심하여 드려지는 그 기도, 우리가 중보기도를 요청하는 그 순간에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그때 즉각적인 반응을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이 교회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두 번째 말씀, 응답과 해결 사이에는 찬송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지금 이 17절과 23절 말씀을 보면서 무엇과 무엇 사이 요 구조로 계속하죠. 자, 두 번째가 응답과 해결 사이에 찬송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응답과 해결 사이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하나님께 지금 17절에서 다니엘이 문제를 딱 끌어안고 그 문제를 17절에서 이에 바로 중보기도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18절에 친구들이 함께 기도를 합니다. 18절에서 함께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이에 19절에서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을 해주시죠.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그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다니엘이 이 왕이 꿈꿨던 내용에 대해서 정답을 이제 딱 찾게 되어집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온전한 응답을 받은 거죠. 근데 여러분, 참 너무 놀라운 게 뭐예요? 응답을 받았는데 그 응답을 가지고 왕이시여 내가 응답을 받았나이다 하고 왕에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응답을 딱 받자마자 하나님 앞에 뭐부터 해요? 찬송부터 하더라고요.
여러분 저 이거 보면서요, 우리 안에 믿음의 성숙은 문제가 직면했을 때가 아니고요, 응답을 받았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내 신앙의 성숙도를 만져준다라는 겁니다. 저는 철저하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요, 회개했습니다. 정말 회개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는 절박하게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속상한 마음을 가지고 울면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딱 역사하심이 있는 순간에 내가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는 게 아니라 그것이 세상 가운데, 내 문제 가운데, 그리고 사람들 가운데 내 시선이 멈추더라라는 것을 제가 이번에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얼마 전에 정말 큰 금액의 헌금이 우리 교회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 안에서 기도했던 내용들이 굉장히 간절했잖아요. 한 달 동안 저녁 기도회 하고 부흥회를 하고, 그리고 중국 갔다 오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 같은데 왜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지? 라고 좀 뭔가 답답해하고 있는 그러한 시점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역사들을 딱 보여주셨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그 일이 딱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어떠한 반응을 했는지 내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놀랍더라고요. 문제가 딱 해결되어지는 순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기보다는 일단 그 금액에 놀래고요, 두 번째 이걸 어떻게 처리할까 여기에 마음이 쏟아지고요, 그리고 사람을 찾아서 내가 어떻게 감사의 인사를 해야 되는가 이걸 내가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놀라운 건요, 그 이후로 하나님께 감사한 찬송을 한 번도 드린 적이 없더라는 거. 제가 이걸 보면서 내 신앙의 밑바닥이 이 정도였구나라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오늘 다니엘은 그 문제, 절체절명의 그 해답을 딱 얻었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하나냐와 아사랴와 미사엘과 함께 살 수 있는 이유, 그리고 자신의 민족이 살 수 있는 이유가 딱 지금 마련이 되었는데, 그 순간에 이 정답을 가지고 왕에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리고 있다는 거. 여러분, 진짜 우리가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은 누군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가 아니라 누군가가 너무 잘 됐을 때 진짜 축복해 줄 수 있느냐가 우리들의 성숙도인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믿음의 순간은요, 문제가 생겼을 때 얼마만큼 절박하게 기도하느냐가 아니라 그 문제가 해결되고 응답받았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집중하느냐가 내 믿음의 성숙도를 드러내준다라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진짜 일이 풀렸을 때, 진짜 감사할 때, 그때에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끼쳐준, 또는 나의 실력에, 또는 나의 능력에 감동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렇게 만들어주신 하나님 앞에 내 시선이 고정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게 바로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베풀어야 되는, 아니 반응해야 되는 진정한 감사함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은요, 비상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실제적이어야 됩니다. 저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실제적 감사함을 내가 못 드렸구나. 비상적으로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했었구나. 오히려 그 감사함의 반응을 내가 사람에게 보이고, 또는 그 감사함의 반응을 내가 문제 해결해 보았구나. 제가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요,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깨달아 알아서 유레카를 외치면서 왕에게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께 반응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내 삶에 수많은 현상이 발생하고 수많은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짓누른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놓치진 않더라고요. 문제가 생기고 짓누름을 당했을 때는 절박하게 하나님을 찾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그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 그때는 내가 하나님께 반응하지 않더라. 중요한 건 우리가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기도의 응답을 받았을 때 우리는 과연 누구에게 반응할 것인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오늘 17절, 19절 사이 기도가 있었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에 응답하시고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마지막으로 문제가 해결이 되었을 때에 우리가 즉각적으로 다니엘이 하나님께 반응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입니다. 결론은 돼지가 아니고요.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보면 여러분 제가 어느 때부터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19절 하반절부터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라고 하면서 20절, 21절, 22절, 23절 기도가 계속 진행된다고 했죠. 근데 여러분 이 기도 속에는요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다니엘이요 20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21절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고 22절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그리고 23절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뭐가 바뀌었나요? 여러분 여기 참 중요한 겁니다.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이 안에서 달라지고 있는 다니엘의 고백들을 봐야 되는 거예요. 20절, 21절, 22절까지는요 하나님을 3인칭으로 지칭합니다. 그는 이러한 분이시고 그는 이러한 분이시고 그는 이러한 분이시다. 그분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고 그는 지혜의 원천이시며 그는 우리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다. 전능하신 분이시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23절의 고백이요 갑자기 3인칭이었던 고백이 무엇으로 바뀌어요? 1인칭으로요. 그리고 다니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요. 여러분 여기서 뭘 느낄 수 있을까요? 나의 하나님인 것뿐만이 아니라 내 윗대로부터 역사 속에 계속 존재하신 하나님이 지금 그분의 하나님들 뿐만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 이미 그 앞에서 다 설명했습니다. 3인칭으로서요. 그는 어떠한 분이고 그는 어떠한 분이고 그는 어떠한 분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내가 구한 것을 알게 하시고 그럼 무슨 변화인가요? 내가 피상적으로 알던 하나님이 이제는 나의 체험적 하나님으로 다가오고 있음을 지금 다니엘은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이렇게 변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피상적으로 알던 하나님이 어느 순간인가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의 삶 속에서 고민하던 것들이 해소되었을 때에 내가 거기에 도취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며 그 하나님이 성경 속의 하나님이 아니라 목사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나의 하나님으로 역사되어짐을 감사합니다 하고 찬송을 올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인제 하늘의 문을 여셔서 이걸 함께 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찬양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찬양이 되어지길 원하고 지치고 힘든 우리들의 삶의 일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 안에서 지금도 나를 향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우리 안에 다시금 임재 하나님 그리고 예배자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다시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하늘의 문을 여셔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도하고 목도하고 찬양하는 그 다니엘의 삶의 모습이 얼마나 성숙하고 아름다운지 삶인지를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성숙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수많은 문제들과 산적된 문제들 속에서 허덕되는 우리들의 삶이 아니라 우리가 그 문제를 함께 오픈하여 승부하고 확심하여 드려졌을 때 하나님께서 이에 역사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목도하고 만끽하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하나님, 우리가 문제의 응답을 받게 되어졌을 때에 그 문제의 응답과 해결 사이에 찬송이 있었음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믿음의 성숙은 문제에 직면했을 때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했을 때임을 우리가 깨닫사오니 하나님 안에서 수많은 은혜 속에 감사하지 못하였고 수많은 은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그러한 죄를 회개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리는 다니엘과 같은 삶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함이 피상적이 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들의 시선이 하나님 앞에 집중되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수많은 현상이 발생하고 수많은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 내가 지금 누구에게 반응하는지를 먼저 살펴볼 줄 아는, 그래야 오늘 다니엘처럼 환상을 보고 깨달아 알아 유레카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반응하며 나아갔던 모습처럼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집중할 줄 알며 감사와 영광을 올리는 아름다운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합니다. 그 고백대로 주님의 임재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곳에서 예배를 올리며 이곳에서 응답하시고 이곳에서 자능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만끽하며 우리들의 시선이 세상과 환경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하늘에 닿을 수 있도록 주님께 향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권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우리의 찬양을 흠양하시고 기뻐하실 줄 믿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